이틀 후면 뭡니까? 이틀 후에 우리 설명절이죠. 설날 명절, 최대 명절, 민속의 최대 명절이 설날입니다. 설에는 떡도 나누고 정도 나눕니다. 떡은 옛날로부터 중요한 음식이라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16장에도 떡이 나옵니다. 16장에도. 떡이 나오고 4,000명 먹이고 떡 7조가리 가지고 그런 제목도 나오는데 떡을 떼면서 서로의 정도 확인하고 성경에서 떡은 생명을 말씀하죠. 생명. 우리의 참 오랜만에 그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정을 나누면서 뭘 느낄까? 저는 이번에 10년 만에 이제 이렇게 고모 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고모 한 분이 꽤 안 계셔서 여기 가보려고 하는데 오지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장남이 되어서 제사를 안 지내고 하니까 오지 말하더라고요. 그래 안 갔는데 이제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볼 때 참 우리 육신은 후패한 모습을 볼 겁니다. 그 모습은 후패하지만은 여러분들 속마음, 영성은 더 젊어지는 은혜를 가족들에게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도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니 순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믿음을 헛것이라는 이야기죠. 복음이 뭡니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오셔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한다.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한다. 이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안다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험해서 아는 거, 예수님 음성 듣고 아는 거, 그래서 경험해서 안다는 말이 호세아 그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장가 들러서 너를 안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지라 했습니다. 경험해서 안다는 이 말이 뭡니까? 장가들 정도로, 내가, 이 목사님한테, 개 목사님만 안다, 누구를 안다, 전도사님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게 해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하는 이것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데 우리의 무엇이 문제가 되어 못 오시느냐? 우리의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죠. 이 어둠의 건세, 이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이 부패한 곳에 거룩한 분이 되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니까 이곳에 뭐부터 합니까? 그래서 죄부터 대속을 한 겁니다. 죄부터. 그래서 대속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는 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지식으로 머리로 아무리 믿어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2장 20절 말씀처럼 경험이 돼야 됩니다. 경험이. 그것도 경험이 그냥 경험이면 장가들듯이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가 깨닫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고 알게 합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간지는 모르겠지만은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내 부인한테서 부인이 됩니까? 예? 오늘은 자기 부인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는 성경에 보면 제 십자가를 진다 하는 것이 뭔가?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겠다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달려오고 시간을 나누고 몸을 쪼개고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예?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넣어줘.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중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에게 끌려 다니지 않으려면 예수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있고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마귀가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따르는 곳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 마귀를 따를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은 바로 예수님이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생명으로 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함 속에 정말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가보셨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비쳐야 합니다. 반드시. 무슨 빛이 비쳐야 됩니까? 첫째는 복음의 빛이 비쳐야 하고, 예? 두 번째는 반드시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은 지금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은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죽음이 끝나면, 끝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이 있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예? 심판의 기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예?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예? 심판합니다. 먼 길 다니는 거, 그거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고 다 행하는데 그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내가 오고 이렇게 바쁜 가운데 일하다가 오고 하는 이거 다 여러분 그 행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들이 몸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예. 우리는 지옥 가면 영원히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오직 성경과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저 목사 설교 좋다. 유명한 목사다. 유명한 사람이다. 사람 말에 의지하다간 큰일 납니다. 저도 믿음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미울 때도 많을 겁니다. 목사가 저래, 저도 믿지 마세요, 솔직히.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만 딱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찾는 겁니다.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몫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음부터.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하여서 방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마귀의 세상이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본성이 있으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데 섬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이 되어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마귀인데 당하지 않아서 생명의 빛을 얻어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말을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답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 있죠.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같이 다시 말하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을 때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온 세상이 십자가 믿죠.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럼 그 믿음이 뭔데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9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시려고 마귀의 일을 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아직도 미운 놈이 많고 시기한 놈 많고 이리저리 수근수근하고 내 이름이 수근인데 수근수근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떤 사람이 저렇고 하도 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아직은 ING입니다. 아직은 ING.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들 다 사했다지만은 아무데나 그게 적응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자, 반드시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 말씀 아주 다 알고 있잖아요. 고개 끄덕거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많죠. 근데 다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 대학 시험 칠 때 내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아버지도 다 돌아보대. 딸린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입니까? 예? 복음을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세언약을 믿지 않고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 우리 안에 그렇게가는 오시질 않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죄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집중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 준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죄에 매달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에베소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영 다르게 나옵니다. 말씀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뭘 두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이 하나님 이름이 생명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을 잘하고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군데 대통령 이름 이야기하면 경찰서장이 보이콧도 안 해주겠어요. 예? 장가들듯이 한다 하면.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생명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먼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생명에는 근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 받아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야. 여러분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 받아보면 큰 눈물, 콧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예. 그래서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되어 있는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다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네 믿음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알아야지,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암송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참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문제 앞에 저도 뜹니다. 예? 세상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내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예? 온 천지가 이렇습니다. 온 천지가. 그런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크고 좀 모습도 좋고 덩치도 있고, 만약에 좀 세상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다 믿을 텐데, 뭐 이 양산 이 꼴짜기에서 뭐 교회도 그렇지, 몰골도 그렇지, 사람 수도 적지, 초라하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왜 안 믿을까? 저는 복음을 일반 성도들한테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러 가면 맛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보고 세상을 내가 보내주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대. 전혀. 총명도 없는 거라. 저 먼저 말씀했잖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은 좀 깊은 것 같네 하면서도 내를 보고 외모를 보고 교회 크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봅니까? 오직 하나님과 성령만 딱 의지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셔야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종된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가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세상 것으로 족하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 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라는 겁니다. 미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언제 나타나느냐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된다면 그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믿음까지도 예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해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면 되는데 어지간히 안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응?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게 하셔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시는 이 목적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섬겨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왜 5장 5절에 10절에 선악간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 그걸 섬기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하는 일, 이거 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즉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온 것 같아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누가 택함 받은 자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뭐 내 필요한 거 구한다. 그거 벌써 종교입니다. 종교.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면 꼭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닙니까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여 예수님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이 성경 구절 믿고 계시죠? 예수님 위해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위해 사는 거냐?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 되죠. 예수님 따라가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아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면 따라집니까? 오늘 본문 16장 24절 이걸 어떻게 따른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이 그래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어떻게 부인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또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나를 따르야 하는데,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내가 믿는 십자가 말고. 자, 그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 말이 뭐냐면, 이 자기를 부인하라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그 어디고 당시 정부의 고위 관리고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쭉 보고 청년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려 하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뭐랍니까? 20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합니다. 다른 성경 보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이 계명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못 지킨댔죠. 제1계명도 못 지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줘. 이 말은 뭐 내가 어디 가서 절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육체의 욕망, 엄남, 더러운 짓거리, 지나친 욕심 이런 것을 다 뭐라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우상숭배. 이걸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걸 우상숭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하죠. 화를 낸다는 거죠. 노여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더 쉬운 말하면 심령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표현한 게 심령이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보면은 개정으로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계명을 지키라는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 의미를 10계명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데 40절에 보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목적으로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생명 주신다 이 말의 결국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 두 번째 언약인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안 돼.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뭡니까? 내가 지켰다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자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자가 뭘 말합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까? 마음이 엉망진창인데도 지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로 못 살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부자는 물질에 말아서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이 2절에 삭개오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고 죄인 중에 죄수인 세리장입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답니다. 이 부자인데 죄인인데. 그래서 막 예수님이 들어가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쭉 읽어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간대, 죄인 집에. 그러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가 마음이 부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자가 마음이 부자라는 겁니다. 자, 그걸 전도를 해보면 느껴요. 전도를 해보면. 아, 인말하지. 이 사람의 마음이 부자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내가 지식을 알아도 니보다 더 많이 아는데, 그럼 내 언약도 아는데, 이 사람 마음이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떠합니까? 이 나라 땅입니까?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지나가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뭐 여기 몇십 명, 몇백 명 모입니까? 100명이 조금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모습, 한 모습, 한 말씀 기억이 나고 떠오를 때 그 아픈 마음도 알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마음도 알고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마음에 할례를 꼭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가난한 자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모르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한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들은 천국 가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은 가난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꼭 생명을 얻어야 한다.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네 목숨을 찾을 것이라는 게 이 생명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지닌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뭐 십자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믿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다. 절대로 천국 이런 자들, 이런 용어 듣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묻습니까? 아니 예수님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그래 말씀하시면 이러니까 26절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대에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한 자라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렇게 걸음을 옮기게도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갈 때 같이 가면 되는데
워낙 안 갈라 하니까, 웃자든지 안 갈라 하니까. 또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은 저는 웃자든지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요. 천국 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조금 바빠서 그렇지. 내가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 29절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뭡니까 이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새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 맞죠? 성경 말씀 맞죠? 예?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된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전토를 버리라 했습니다. 예? 버려야 된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되었죠, 제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몇 배를 받는 데였습니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데였습니다. 그럼 다 버리랬는데 다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서 버리라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 그럼 자기가 그리고 다 버리면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 송 목사님 버리라, 미워 버리라대. 자기 교회 버리라든가 어디 버리라든가. 예?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뭐 집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럼 버리라는 뜻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대죠. 아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또 말씀해놓고, 또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데 뭘 버리라 하느냐? 예? 왜 전토나 뭐 이걸 다 버리라 할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가진 소유 다 버리라는 말이 뭐냐? 이것이 결국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이 답입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걸 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생각,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비참한 존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 하여도 전부 지혜를 알게 모르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굴복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될 수가 없다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육신으로 생명을 사는 걸 좋아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세상 것 추구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수도 살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면서 16장 25절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 제 목숨이 어떤 목숨? 이것은 육신의 생명입니까?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생명은 어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갖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때문에. 그럼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읽을 것이요 하는 말씀이 뭡니까? 뭘 읽는다는 겁니까? 이 말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9자로. 죽어버리면 지옥이다. 죽어버리면 지옥이다. 이 말이죠.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올라올 때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 할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할 수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까? 죽어 지옥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가는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미워한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가지려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습성, 예? 25절, 26절에 이런 것을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 따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안 되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말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세상 것 쫓아가며 살아가는 이 마음을 미워하고 포기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많이 미워하죠. 내 모습을 보고. 아이, 이 더러운 놈.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천국 되어 살아야 죽어도 천국 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해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을. 세상 것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이 믿고 죄 짓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믿고 엄마는 내 자신이 미워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생기가 또 회개하고 할 겁니다. 통해 자복하고. 지금 이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압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절대 나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육신의 생명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이런 것을 추구하는 나를 미워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자기 부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운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요구할까요? 사랑해야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과연 버릴 수 있을까? 예?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럼 내가 나 미워할 수 있을까요? 미워질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럼 누가 해주실까요? 성경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도 우리도 힘이 듭니다. 그냥 하게 하시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때에 내가 잘 따라가고 경건의 훈련도 시간을 내어서 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은 쉬운데 워낙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오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할 수 없이 택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들을 때 십자가까지 숨겨놓은 그 하나님께서 뭘 택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도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징계, 고난, 시험, 시련.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징계는 전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부자라고 징계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며 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네 마음대로 살아랍니다. 부자로 살든지 이때 살다 죽으랍니다. 그 제사를 가해서도 그 만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말씀할까요? 이유는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데 왜 미워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미워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 이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럴 때 두 손이 들립죠. 내가 아무리 계획한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니까 어떻게 묻습니까? 어떻게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베라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와 그 일행 7명을 앉혀놓고 그 대표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생명 줄게.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을 받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충만기 위해선 예수님이 쭉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자, 시간이 좀 되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뭔지, 또 어떤 것이 지는 건지 이것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이 드시죠?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저도 욕 많이 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혼자서 욕 많이 했습니다. 한 12시 10분만 되면 이 시간은 한 6분 빠르니까 저도 집사부터 했지 않습니까? 교인부터 집사부터 전도사까지 할 때 목사님 길게 할 때는 되게 신경질 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결국 믿음이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자, 마지막으로 좀 참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성 밖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죠. 성경을 보면 성 밖으로 나오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가는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 구레네 사람, 나중에 누가 지고 가면 구레네 사람이죠.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되죠. 억지로. 왜 억지로 지게 할까요? 성경에 왜 그 구절이 들어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시지 뭐. 쭉 읽으면 그런 갑다. 그 사람 오늘 재수 없어 걸려갖고 가는 갑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거 기록하려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시면 나가다가 이런 옷인데 마태복음 24절 나가다가 올라가다가 성 밖에 나가다가 성 밖에서 나가다가 이 소리입니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것을 보러 왔다가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고 가는 것이 힘든 일이죠. 힘든 일. 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힘든 거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난. 솔직히 이야기해 고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나중에 이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영광.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했습니다. 그럼 언제 영광을 얻느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고난을 이겨야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까? 우리도 영광을 봐야 영광에서 영광이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뭘 받아야 된다 말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삶 속에서 영광을 얻는다, 영광을 받는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 속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그럼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겠는데 우리 십자가 뭡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찬송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예수님 따르는 이 길이 그냥 믿으면 행복하고 믿으면 부자되고 믿으면 샘솟고 좋고 다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 이 마음, 이 현실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고통과 아픔, 고난, 이 고난의 뒤따름을 각오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지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한 됐습니까? 이 길은 영광의 길이 됐습니다.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보아야만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고린도서 3장 8절에 18절에 죽어져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 전 뭐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주의 영광, 우리를 참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럴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라 말미암이라.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령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보고 살아야 그때 보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패션 오브 클래스인가 이런 영화 보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 그렇지 고통 얼마나 서럽겠노.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주의 영광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복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억지로 지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만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9절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한 모든 것. 그 중에 제일이 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뭡니까? 8절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냐? 이 영광의 주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에 배우는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난으로 이끌어서 반드시 영광의 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